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주일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하루,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겨울이었죠.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주 투쟁심 강한 그런 축구를 보여주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우루과이와의 경기였는데 아주 선전했지만 무승부를 기록했죠. 두 번째 아프리카 이 가나와의 경기에서 두 골이나 아주 멋지게 넣고 이길 수 있을 걸로 기대했었는데 마지막에 한 골 허용하면서 3대2로 지고 말았습니다. 1무 1패, 예선 탈락이 거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구나 남아있는 경기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였잖아요. 이 경기에서도 한 골을 먼저 내어주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두 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죠.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다른 팀 경기 결과 끝날 것을 기다리는 그 선수들의 모습, 그것이 카타르 월드컵 명장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또 기쁨을 선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경기 후에 우리 선수 한 명이 관중으로부터 태극기를 하나 받아가지고 들고 16강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태극기 하단에 쓰여 있는 글귀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쓰여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이 포기하지 않고 뛰고 16강 진출에 기어이 성공해냈던 그날의 그 경기와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 중꺾마가 있습니다. 꺾이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야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나가시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토지를 빼앗겼는지 집을 빼앗겼는지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해결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정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사람에 의해서 사랑과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의 캐릭터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밤낮으로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루 이틀 오다 말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점심때도 계속 옵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이 말하는 거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합니다. 귀찮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과부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어요. 이 과부에게 모욕도 주고 무시도 하고 멸시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같으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우시고 우리에게 좀처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을 막 귀찮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격려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립니까? 그때 급한 일들, 급한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요하고 큰 기도의 이 제목들은 지속해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웃이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죠. 기도의 마음을 우리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마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십니다. 이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한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1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17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7장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7장 뒷부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말씀합니다. 롯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하는 중에 그 마지막 날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쁠 때가 많지만 사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그 후에 일어난 이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의 지진,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이상 고온 현상,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바쁜 일, 급한 일 쳐내느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롯의 시대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했습니다. 주님의 그 비유 속에, 다른 비유 속에도 그것이 암시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거듭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이 쉽지 않음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잠들기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무뎌져 있지요.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민감한 기도의
마음, 민감한 기도의 이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민감하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꼭 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른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죠. 재판장과 왠지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11조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당시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의롭다라는 이 사실은 단지 도덕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그 사회 속에서의 지위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에 밀붙어서 유대인 동족에게 빨대를 꽂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비열한 사람, 탐욕에 쩔어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손가락질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세리가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마지막 이 구절에 있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기도는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세리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의 이 본질을 모릅니다. 기도의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액세서리입니다. 자기 자랑의 도구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지위와 안정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에게는 기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죠. 자기 자랑이죠. 세리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출발합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을 떠나갑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이 있어 보여도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재력, 그런 게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력함을 깊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매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무시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세리는 전형적인 죄인입니다. 그는 탐욕의 화신입니다. 돈을 위해서 민족도 팔 수 있고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부의 송사가 받아들여집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집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결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붙드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